할렐루야. 예, 저쪽 남쪽에 하동하고 구례, 섬진강을 끼고 강변으로 산수유, 노란 꽃이 많이 피었다고 합니다. 매화가 피어서 그 꽃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 먼저 가본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중창단이 찬송한 것처럼 은혜의 강가로 나오신 여러분들, 은혜의 꽃 때문에 심령이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꽃 때문에 기쁨의 얼굴을 가지시는데 그냥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하고 굉장히 인상을 무겁게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웃어주시면은 설교를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피곤하셔서 그러시겠지요. 네, 피곤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싹 가셔지고 건강하게 되시고 또 승리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인데 어제 토요일까지 사순절 28일이 지났습니다. 28일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12일이 지나면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6일, 그 다음 또 특별 새벽 기도하는 그 주간에 6일, 12일 앞으로 사순절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순절의 의미와 같이 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에가 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쪽이 동쪽이고 해가 이쪽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성은 좀 더 이렇게 높은 데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쪽으로 보면 그 기드론 시내가 쭉 끼어 있어요. 계곡이 있고 그 계곡 건너편에가 여기가 바로 겟세마네이고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큰 바운다리, 산을 말하고 그 산의 일부부, 초입구에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감람산의 일부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 올리브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올리브 나무가 너무너무 오래된 나무여가지고 속은 다 텅텅 비었어요. 속은 비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나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뭐죠? 껍질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벽을 형성돼 가지고 둥그렇게 그렇게 되고 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비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나무의 윗부분에 가보면은 거기 올리브 나무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나고 푸르고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동쪽 성문에서부터 한 1.2km를 가게 되면은 바로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결전장으로서의 기도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미 이제 승패를 가름한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의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를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그 갈보리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가상칠언으로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구속사업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 이루실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결판을 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십자가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험악한 일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도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로 결판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무슨 결판을 내야 된다고요? 승리의 결판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다 이루시는 내용은 바로 그 기도에 근거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부탁.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은 뭔가를 부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가룟 유다가 없는 상황에서 11명이죠.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11명이 다 있을 때 3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겟셋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들은 11명 전체를 두고 한 얘기죠. 뭐라고? 내가 저기 가가지고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앉아 있으라 그랬으니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 졸고 앉아 있으라고는 얘기 안 하고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11명에게. 근데 그 11명 가운데 거기서 또 3명을 스카웃을 합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 누구죠?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가 형님이고 요한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3명의 제자를 어떻게 해요? 이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게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앞에 8명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으라 했으니까 앉아있으면 되는 거고, 또 3명의 제자는 더 가까이 누가복음의 경우를 보면은 돌 던질 만큼, 이 3명은 그러니까 한번 돌 던지면서 떨어질 정도의 거리와 예수님하고 그런 사이가 있어요. 3명은 그만큼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신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정말 얼마나 큰 고민이면 죽을 지경입니까? 우리는 그보다 못한 고민 가지고도 죽을 지경이라고, 죽을 맛이라고, 아우 그냥 죽고 싶다고. 뭐 사실 그런 사람한테 또 가 죽어 그러면 또 큰일 나죠. 뭐 그리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써요. 고민이 심하면, 고민스러우면 죽을 맛이라고,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죽을 맛인 고민, 그것과는 예수님의 지금 고민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 프라이토리온, 관정이라 그랬죠. 이 채찍질하는 그런 군병들의 뜰이에요. 거기 들어가면은 웬만한 사람은 죽어서 나오는 데예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못하게 표현하면은 반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셨잖아요. 그거 보다가 그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때문에 심장마비가 가고 죽은 사람이 있대요. 그 너무 그냥 충격적이니까 그래서 노약자, 심신이 약한 분들은 이 영화를 삼가하십시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그 영화의 장면은 어떻게 십자가를 쫙 해갖고 그냥 퍽 엎어버리는데 예수님이 땅으로 가게 가서 그냥 엎어지는 이런 장면도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부탁이었어요. 이거는 그때에 있었던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사순절 순환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우리들도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신랄한 좀 그런 어떤 감각으로서 여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을 털어놓으신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 고민하여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대충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그리고 그 각본을 실제적으로 연출하는 예수님으로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고통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나타내 준 말씀이에요. 그 고통은 우리의 회복이에요. 주님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잖아요. 주님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 고통은 말씀에 표현된 대로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예수님의 고통스러움은 우리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회복이라 그런 얘기죠. 그 예수님의 신음은 우리들의 승리의 노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그 일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우리는 주님을 도울 수가 없지요. 우리의 힘 가지고 뭘 돕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있다든지 힘으로 주님을 도와드릴 수 있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단순히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좀 깨어서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머물 곳에 머무르고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을 도와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과 거룩한 역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도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지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신 주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머무르라고 한 곳에 머물러서 주님과 깨어서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해서 야고보, 요한이 머무르긴 머물었는데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참 이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은 깨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안 졸고 있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계시냐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 있는 자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졸고 있거나 자고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장소적으로는 함께 하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함께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졸고 잔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 하지를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되죠.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이미 앞에서도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표현했지만은 기도하시는 내용도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뭘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실까? 여러분, 주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신이시며 인간이신 이 신인 양성을 믿습니다. 이 교리 논쟁 신학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줄곧 기독 논쟁이 있어 왔는데 그 기독론 논쟁이 뭐냐면 어떤 학파는 주님의 신성은 인정하면서 인성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학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반대로다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인성은 사람됨을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예수님의 양성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지금 기도하러 가셔가지고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거는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인 겁니다. 인간적 측면이라 그런 얘기죠. 우리와 동일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인간. 그래서 찔리면 아픈 거예요. 매 맞으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 상하면 기분 나쁘고 욕 먹으면 화나고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는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은 인성적 측면의 고난으로 인간의 한계 이상의 고난이 지금 앞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 이상의 고난을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37절은 고민하고 슬퍼하신다고 했고 38절은 내 마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했고 39절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은 따라서 하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거기 보면은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땀이 흐르게 됐어요. 근데 그 땀은 그냥 땀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액이에요. 진땀이 흐른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원래 그 사람의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인 누가가 복음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연이어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의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땀이 기도할 때 흘렀는데 그 땀은 그냥 보통 땀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찬밥을 물에 발라서 먹으면서도 땀 흘리는 사람, 땀을 비같이 흘려요. 제가 제 동기고 친구인 신상독교회 목사님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 동기 목사님은 그냥 찬밥을 물에 말아서 먹으면서 땀을 흘려가지고 이 수건 가지고 계속 밥 먹으면 땀 닦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매운 거 먹으면 더 하고요. 우리 교회도 매운 고춧가루 음식만 먹으면 여기서부터 땀이 난대요. 여기에 무슨 수도꼭지가 있는 것처럼 열려가지고 계속 땀이 나가지고 닦는 그런 교역자도 있어요. 근데 그런 땀하고 다른 거예요. 이 땀은 의사가 볼 때 피땀이에요. 피땀.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통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중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간절성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고 했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거기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 그리고 눈물, 그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뜨거운 호소였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기도를 한 번 하고 됐어. 이제 이만하면 됐지. 끝내버리지를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번 하셨어요? 3번을 하셨어요. 43절을 보면은 42절을 보면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43절을 보면 44절을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가지고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였기는 했지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경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지 내가 주권자입니까?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여기에 결제만 하시면 됩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사장님한테 가갖고 자기 마음대로 기획해가지고 회장님, 사장님 이대로 결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너 나가. 네가 회사 오너야? 회사 오너는 나지 너 아니잖아. 당장 그런 소리 듣고
면책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설사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을, 계획을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래야 맞는 것이지 그냥 시종일관 끝까지 요대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에서도 그래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가운데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떤 내용이 많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 뜻대로. 우리 주님은 고통스러워하셨는데 그래서 간절히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 뭐 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깨어 있으라는 거는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도 기도하고 있다. 나 너무 고민스러워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 여기 머물러서 깨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기도를 하셨어요. 본문의 표현대로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말씀대로 그냥 1시간 기도하고 오셨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어쨌든 한 번 기도하고 오셔서 보니까 말씀의 4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있어야 될 상황인데,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참 피곤하시죠. 이 눈이 왜 이렇게 눌러 덮는 거야? 눈꺼풀 무게가 지구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것 같아. 눈꺼풀이 내려올 때는 세상 그 누구도 못 말려. 누구도 못 말려. 그 전에 학생 때 공부하면서 졸리니까 막 물파스 갖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짓궂은 우리 친구들 그랬어요. 어떤 친구는 눈꺼풀이 그냥 자꾸 내려오니까 성냥개비를 꺾어가지고 아래하고 위하고 이렇게 갖다가 받쳐놓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렇다고 안 졸리나요? 군대에서 행군하는데 졸면서 걸어가, 졸면서. 같이 앞을 보고 가는데 졸면서 걸어가는, 실제로 그런 일도 있어요. 졸리는 일은 참 참기가 어려워요. 참을 수가 없어요. 참으실 수 없는 졸리는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인간이 여기에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 그것도 못 깨있냐?
지금 주님 고민하여 죽게 돼가지고 가서 기도하시는데 1시간 동안 깨어있으라고 부탁하고 가셨는데 그것도 못 깨있냐? 그래가면서 여러분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책망하고 지적하시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린 그보다 못한데 뭐. 안 그렇습니까? 사순절 28일까지 지나왔는데 여러분 깨어 있으셨습니까? 이 말씀 앞에 자신 있게 28일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지고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 베드로같이 훌륭하시고 야고보같이 훌륭하시고 요한같이 대단하신 분도 그랬는데, 아니 주님을 직접 따라다니며 훈련받았던 그들도 그랬는데 나 같은 자가 어찌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겠는가?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더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이기기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마음뿐인 신앙인이었다는 얘기죠. 기도 좀 해야지, 헌금 좀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마음뿐이고 실행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들 같은 자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고 그래 막바지에 와가지고 부탁까지 했는데 그것도 못하냐? 에이 관둬라. 틀렸다.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나는 나다. 서로 각자 다른 길로 가자. 주님이 그러시지를 않았어요. 주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 너하고 나는 다 틀렸다. 그래 봐라. 너는 너대로 가. 나하고 이제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깨워놓으시고 다시 1시간도 못 깨어있냐? 좀 깨워서 나와 함께 하자. 깨워놓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시 그들을 깨워놓으시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워서 기도해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은 너희도 원인 거 안다. 근데 참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 이 시간쯤 되면은 졸기 마련이지. 오후 이 3시를 넘어서 4시를 향하여 가는 이 시간, 그래 좋을 수 있지. 예수님의 시간대로는 이때는 밤 자정을 넘어가지고 그렇게 한밤중인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잠자기 시작하면 오버가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냔 말이에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의 원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시고 와 보니까 그들이 자고 있어요. 보니까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는 그냥 놔두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서 세 번째 기도하시고 오셔가지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45, 46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45절에서는 오셔가지고는
이제는 잘 테면 자고 쉴 테면 쉬어라. 상황 끝났다. 예, 비상 이제 해제됐다. 끝난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어요.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한 그들을 다시금 깨우시기도 하고 또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탁대로 머물러 주님과 함께 깨어있고 그리고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탁이에요. 고통스러워하시고 그 심히 고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지경이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민스러워하시는 이 예수님을 좀 우리 영혼의 영상으로 떠올려 가지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한 그들을, 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깨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러면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깨워서 주님과 행보를 같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도 은혜롭게 하시고 믿음 안에 역사해 주시고